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저희가 항상 이제 종교개혁주일로 교회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종교개혁주일을 특별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함을 그렇게 붙이게 된 그것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고자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우리 삶에도 지속적으로 말씀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개혁의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이제 마치겠는데 지난주에 살폈던 전반부, 오늘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이 분명한 그런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전반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으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죠. 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가 혼인잔치의 모습에 주님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우리 성도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얻어 입고 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과 성도가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런 신랑의 모습이 아니라 백마를 타시고 공의로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장수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혼인잔치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시죠.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웠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에 그 주님의 재림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혼인잔치가 될 것이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비참한 최후의 날이 될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의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요한이 이제 이것을 보게 되죠.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백마가 있고 그리고 그 말을 타신 분이 계시죠.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분이 공의로 심판을 하시면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신 장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백말, 흰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결과 거룩함과 진리, 승리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백마를 타고 계시는 장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고 참되신 성품을 가지신 장군이다, 장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분은요, 공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함께 싸우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귀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죠. 공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신 모든 일, 모든 사역이 공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공의에서 벗어나는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도, 긍휼을 베푸실 때에도, 또 칭찬하며 상급을 주실 때에도, 책망하시고 꾸짖으실 때에도 주님은 공의로 행하십니다. 그 메시아 사역 전체가 공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판단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12절에도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그 눈은 불꽃과 같다. 그리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주님 밖에는 아는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이 거짓과 위선 그리고 눈가림으로 숨기려고 해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옳게 판단하시는 그런 주님의 시선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내 눈은 못 속인다 이런 말을 좀 합니다. 이것은 그저 자신의 그런 착각, 감정의 기초를 둔 표현이지 무엇을 옳게 보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좀 감이 있다고 촉이 좀 예리하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진실은 우리에게는 바로 볼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대하면 거의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런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좀 보는 척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 한 분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의식할 줄 아는 자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주님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습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요, 통치를 의미하죠. 그 주님은 단순히 전쟁에만 뛰어나신 장수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가지신 가장 높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또 장수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그 장수 자신 밖에는 아는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죠. 이름은 그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그 속성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완전히 주님의 그 속성을 다 알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외관으로 볼 때 13절에 그 주님께서 입으신 옷이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주님의 옷이 피로 물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는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참 피를 흘리신 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시는 분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들을 진멸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전투에서 그 적군들이 흘린 피로 옷이 물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요, 지금 재림하신 주님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서 공의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죠. 전투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도 하고 이사야서 6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 말씀처럼 심판의 주, 재림의 주님은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전쟁을 감당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원수들의 피가 주님의 의복에 튀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수의 이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죠. 그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에서 시작을 하면서 소개한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13절 말씀에 다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그 주님 뒤에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이제 이 천상의 군대가 모두 백마를 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혼자 그 전쟁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 뒤에는 하늘의 군대, 역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동일하게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 요한이 지금 이런 광경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 그러니까 천군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혼자 충분히 홀로 모든 전쟁을 감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모든 백성들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15절에 보시면은 그 군대가 우리 주님께서, 앞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서 모든 나라들을 쳐 부수고 계시죠. 또 주님께서 철장, 그 쇠로 된 그런 지팡이, 이것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두 발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원수들을 으깨어버리시는, 최후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의 능력 앞에는요, 지금 이 땅에서 날고 긴다 하는 만국들이 다 엎드러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힌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 포도주 틀을 밟을 때 포도에서 그 포도즙이 튀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주님의 옷이 그 피같이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시고 완전하게 으깨어 버리시는 이 심판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행하신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권세로서 활개를 쳤던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죠. 그리고 성도들을 극심한 환난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 피값을 완전하게 갚으시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깁니다. 아니면 이 땅의 왕들을 섬기죠.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이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승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실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중에 다시 오셔서 그때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의 왕이 되시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왕이 되십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죠.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왕노릇 하실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지금 내 인생에서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대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꼭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나에게 접근이 허용되는 외부 손님과 같은 분으로 우리가 취급하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살펴보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교회들에게 주님이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제발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이런 진정한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실질적으로 결정권과 운영권 그리고 선택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정말 이런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왕들은요 상당한 권세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굽신거리죠. 그리고 지켜 세우며 추앙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자들의 주가 되시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 삶에, 여러분들 삶에 진정한 왕, 진짜 왕으로 섬기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또 이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가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든 새, 우리는 실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죠. 뭐 독수리부터 참새에 이르기까지 까마귀, 까치,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모든 새들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 우리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두 모이라.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모든 새들입니다. 이것은요,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조가 되는 지금 심판의 큰 잔치,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심판의 그 큰 잔치, 그 큰 축제가 아니고 잔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음식 메뉴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모이는 것들은 전부 새들이 모이죠. 그리고 큰 잔치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새들이 먹게 될 메뉴가 뭔가? 다음 18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새들아, 너희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장수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그 말들 위에 탄 사람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큰 자나 작은 자를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살을 마음껏 뜯어먹어라. 바로 이 새들을 초청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잔치의 그 음식 메뉴가 뭔가 하면요, 바로 그 앞에 18장에서 무너져버린 큰 성 바벨론을 이 땅에서 의지하며 거기에 연합하며 거기에 부합해서 살았던 세상 사람들의 살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왕이 있고 장군, 장수, 말과 그 탄 자들, 자유인이나 종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바벨론과 그 큰 음료와 더불어 세상에 취해 살았던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 와서 뜯어먹습니까? 새들이 와서 그 살들을 뜯어먹게 된다. 이 비유이긴 하지만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을 때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임하실 때 이와 같은 살육이 있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새들, birds가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고 바벨론의 문화에 동조하며 맞추어가며 젖어 살았던 모든 자들이 받게 될 끔찍한 최후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19절, 그때 요한은요, 짐승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왕들과 모든 군대들이 이제 다 집결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합니까? 100마리를 타신 분, 그리고 그분의 군대와 대항하여서 맞서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짐승과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악한 세력의 권력자들, 모든 우두머리들을 통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권력을 가졌죠. 그리고 술수를 부립니다. 거짓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였죠.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감히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이 사로잡힌 악한 짐승, 거대한 그런 바벨론의 모든 세력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 둘이 모두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다 던져지게 되는데 혹시 버티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21절인데요. 그 나머지는 말탄 분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칼에, 날카로운 칼에 다 죽게 되는데 역시 모든 새들의 메뉴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적했는데 결국 보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맞아서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감히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들의 최후, 바로 산채로 유황불에 불못에 던져져서 새들의 먹잇감이 되듯이 나머지도 말씀 앞에 다 죽게 되듯이 정말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할 자들입니다. 이것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큰 잔치, 이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라 참 피비린내가 나는 살육과 공포의 그런 현장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큰 잔치라고 부르죠. 그들의 육체가 모든 새들을 위한 만찬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며 그 사나운 짐승, 거대한 권력 앞에 내몰았던 이런 권력자들, 또 그것을 보고 즐기고 웃었던 큰 자와 작은 자들, 그 나라 위세가, 그 권력이, 그 화려함과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며 바벨론의 권력자들을 신처럼 모시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권력과 육신의 노예로 살아갔던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될 그 심판은 이처럼 크고 두려운 피의 잔치가 될 것이라, 큰 잔치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먼 훗날 그저 종말에 이루어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쓰신 성경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더라도 그냥 그때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면 될 뿐이죠. 마지막 때의 그 전쟁의 모습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우리 삶에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미 이런 시대를 살아야 할 성도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다 권면을 하였죠.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 권면의 특징이 있다면 상당히 실질적인 권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으로 추상적인 그런 권면으로 받아들여서 그런데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교회들의 신앙을 위해서 권면을 주실 때마다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은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취해야 할 분명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쓸데없는 그 자존심 내세울 그런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바울처럼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마지막 때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죠. 그렇다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면 그것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권세와 그 위엄과 그 권력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님께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의 그 거짓과 불의, 속임수, 그리고 다른 복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지금 시대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고 무서울 정도로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경제, 문화, 정치 권력, 이런 것을 지금 신격화하는 현대판 바알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현대판 바벨론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당장 벗어나야 합니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나와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분명한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난주에 살핀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옳은 행실이죠. 옳은 행실로 올바른 언행 심사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들의 권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는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진정 주일날 나와서 찬양하고 회개 기도 한번 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라져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몸을 정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함 그리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설 때 세마포 옷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경외함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나아갈 잔치는 진노의 잔치가 큰 잔치가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실질적인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선택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여하게 될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늘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며 우리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의 열매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넘치는 감사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